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또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더 누리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되고 구약 성경은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좋은 내용들 큐티를 해도 오늘 같은 이 욥기서의 본문 말고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만 읽게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율법서, 레위기, 신명기, 예언서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욥의 내용, 특별히 욥이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내용도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3,800년 전이라고까지 하는 무슨 그런 인생이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던 동일하게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맞이해야 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래전 구약의 말씀, 욥기서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욥의 말을 잘 살펴보면 계속되는 욥의 고통과 고민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16절을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자신이 생명이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 같게 하셨구나. 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창조하신 생명인데, 근데 결국은 죽게 되면 흙 가운데로 티끌과 재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욥의 오늘 이야기 20절, 22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빌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결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죠.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래서 이런 죽음, 이러한 죽음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두렵고 좌절하게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은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는 욥,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만 보자면 욥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두렵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재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문화, 복음의 문화, 죽음을 초월한 소망의 문화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현 시대 사람들이 과거 오래전 사람들보다 안 그런 척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절망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 사람들은 어떤 종교이든 삶이 좀 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 조상들의 삶은 죽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종교적 어떤 의미로 승화시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지금보다는 큰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죽음에 대해 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전 사람들보다 죽음을 맞이하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보면 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그런 세계는 절대 없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컴퓨터가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죽음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갖고 깨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고 영원히 꺼진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지금처럼 다시 켜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의 이 생명을, 이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생명에 관한 질문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한 유물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명상을 막 하고 철학자처럼 사고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가 주어진 축복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진리의 특권을, 그런 진리를 붙들고 그런 특권과 은혜를 더욱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해지는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꿈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욥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욥의 오늘 이런 모든 행동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현세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원망, 고통, 탄식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욥기서 자체가 이 현세가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욥의 모든 고민과 생각들은 어떤 사람들의 의로움,
사람들의 행함, 모든 것이 현세의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어떤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 믿음을,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어떤 진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5장 말씀 읽어드리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오늘 욥의 고백과 원망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초월해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연약한 우리들 여전히 죽음은 두렵고 생각하기도 싫고 한 것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의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강조해 주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런 미래는 어떠한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그냥 형체 없는 우리의 영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냥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죽음에 대해 절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 욥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실된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더 결단할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스며든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30절에도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런 표현을 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제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까지는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인생은 같은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노쇠해짐과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보다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은 비웃으실 수 있을지라도 저도 그거를 계속해서 느끼죠. 그래서 이 몸이 노쇠해진다는 거, 시력도 이제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가 필요하고, 예전엔 정말로 막 얼음도 막 그냥 부수면서 그렇게 막 씹어 먹었는데, 씹어 삼켰는데, 그런 거는 이제 상상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가 시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약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것이 누구나 예외 없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달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렇게 조금씩 노쇠해지고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도 같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의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님으로 인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울을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주름도 더 느는 것 같고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오히려 새롭게 되고 있구나. 오히려 더 젊어지고 있구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이구나. 그런 축복과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자이구나.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욥기서를 우리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욥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욥이 다시 축복을 받아서 양, 낙타, 소, 암나귀도 막 배로 늘어나고 이제 다시 자녀들 잃었던 자녀들도 다시 얻게 돼서 아들 7과 딸 3 다시 자녀들의 축복도 다 회복된 것을 욥의 마지막으로 기억하는데 욥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구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42장 17절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국은 욥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30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욥의 원망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욥의 마지막 다시 회복된 것 같으면서도 결국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재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삶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더욱 젊어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 이 소중한 축복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까지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축복된 그런 삶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원망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들을 얼마나 위협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나 그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얼마나 크신 권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낡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 젊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진리를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귀한 시간들 더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